14에서 18절의 말씀은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는데, 시기와 다툼을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시기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기는 곁눈질하다에서 나온 단어로, 뜻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또는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째, 시기의 시작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둘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함으로; 셋째,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기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시작됩니다. 시기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같다는 조건 아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살펴보면 어딘가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배에서 나온 사람이 같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같다는 생각하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고 하듯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 주기보다 시기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시합에 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 주죠. 왜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 줍니까? 서로 다른 종목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의 모양이 모두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시기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기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시기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며, 또 요셉이 꾼 꿈 때문인데, 꿈의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경의를 표하며,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요셉이 말했기 때문에 시기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눈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 하듯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잘되기를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기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의하면 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자신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4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 예수님에게 가는 것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셨을 때에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고 비방을 했고, 또 요한복음 8장 42절과 52절에서는 예수님에게 마귀 들렸다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신들의 부족함이 감춰지고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1, 2절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라헬은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야곱에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성과를 부리듯이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화를 내게 만들며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화를 내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 둘 다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봤듯이 시기는 우리가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능력과 비교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시기한다는 것, 이거 기억하며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 3장 16절에 의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까요? 첫째, 시기는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요셉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사울왕 역시 여인들이 자신은 수천이며 다윗은 수만이라 하며 다윗을 칭찬하자 다윗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다윗을 죽이려 했으며, 예수님을 시기한 당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또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 자신의 마음에 평화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아를 시기한 라헬이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남편에게 자식을 달라고 성과를 부렸듯이, 또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은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울왕 역시 시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며,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분별력을 잃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는 빌라도에게 폭동과 살인자와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폭동과 살인과 강도 짓을 한 바라바입니까?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때문에 눈이 멀어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폭동과 살인과 강도 짓을 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가 풀려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자신이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하라는 이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졌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그 말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후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죽은 일일 것입니다. 시기는 이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자신과 후손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시기는 자신의 능력을 잘못된 곳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모든 재능은 다릅니다. 그런데 시기는 자신의 고유의 재능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 13에서 15절을 보면 이삭이 성장하여 심히 큰 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운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메울 힘으로 우물을 파면 자신들과 이삭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힘으로 남이 힘들여 판 우물을 메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또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힘과 시간을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합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합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미뤘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자, 아합이 엄청나게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우상도 섬기고 못된 짓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는 재앙을 안 내리고 그 아들에게 내리겠다고 말했어요. 사울이 하나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고 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시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살게 만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고유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신의 재능보다 남의 재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시기한 고라와 다단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8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희 모든 형제 곧 레위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희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고라와 다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일이 큰 일임을 알고 그 일에 더욱 매진하였다면 그들은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함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더 큰 것을 구하지 마시고 자신이 보기에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서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의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거기에 신경 쓰고 저거 어떻게 가질까? 라고 궁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5번째,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싫어합니다.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본다 라는 말처럼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할 바에 다른 사람의 성공 또한 못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6장 14,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자 배가 아파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못 마시도록 우물을 메어버리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게 하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먹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 16에서 29절에 보면 백성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 대언을 한 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 그들을 금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듯이 모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언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면 나만 딱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도 잘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색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시기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구덩이에 들어갔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결국 자살하고 말았고, 노예에 팔린 요셉은 종으로 13년간 고통을 당했고, 요셉을 판 형들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요셉 앞에서 비굴해졌습니다. 살펴봤듯이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자신 역시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의 피를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4,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다같이 13장 44,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가 자신이 시기한 사람과 자신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시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4, 16절의 말씀대로 시기로 인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는 사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영적으로 갓난 아이에 불과한 사람이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한 어둠에 속한 일인 시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기는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기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시작되며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 때문에 시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결과는 결국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만들며 자신의 눈을 멀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싫어하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30분 좀 넘었어?